안녕하세요. 김종인 목사입니다. 오늘 묵상하실 본문 말씀은 전도서 8장 그 중에서 15절을 함께 읽을 텐데요. 오늘 제목은 인생을 즐겨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먼저 본문을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아멘.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또 열심히 하면서 또 즐기면서 산다? 이게 두 개가 다 잘 되는 게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인생을 즐기라고 하면 왠지 죄 짓는 것 같고 또 즐기는 인생이 그리스도인들과는 좀 거리가 있다 이런 느낌이 좀 들죠. 그런데 오늘 전도서 8장에서 드디어 우리가 죄책감 가지지 말고 인생을 즐기며 살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말씀을 만났습니다. 그 전도서 기자는 희락을 찬양하라고 해요. 기뻐하라 정도가 아니라 희락을 찬양하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게 우리 삶에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의 근거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거리낌도 없이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인생을 좀 살자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래도 뭔가 좀 찜찜하죠.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아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들 겁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도 사실 이렇게 즐기는 삶을 산다는 게 잘 안 되는 게 그리스도인들이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배워온 거랑 너무 말씀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근데 전도서 기자는 오늘 왜 이런 말을 한 걸까요? 다른 성경에서는 잘 찾아보기 힘든 그런 내용인데요. 그 전도서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그 앞절을 보면 이 전도서 기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을 가만히 보니까 헛된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악인이 한 행동 때문에 의인이 벌을 받고 또 의인이 한 행동 때문에 악인이 상을 받는 경우가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너무 허무하다라는 겁니다. 의인 입장에선 열심히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내 죄가 아니라 악인 때문에. 이 너무 억울한 일이죠. 근데 또 그 앞절에서는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악인들은 장수 못할 거야. 곧 막 요절하고 벌받아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죄인이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더라. 그러는 거예요. 인생에서는 악한 일에 대해서 징벌이 속히 이렇게 실행되지 않아서 사람들이 더 담대하게 악을 행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악인들은 장수를 하더라. 내가 인생을 이렇게 관찰해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말씀과 같은 결과가 인생에서는 나오지 않더라. 이게 전도서 기자가 인생을 관찰하고 얻은 결론인 거죠. 근데 그뿐만 아니라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도시에 사람들을 괴롭히는 악인이 죽었는데 사람들이 그 악인을 이제 마을 밖으로 데려가서 장사를 지내고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그의 악행을 다 잊어버리고 그 사람을 칭송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역 성경에는 사실 칭송하다라는 말이 안 나오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악인을 찬양했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참 인생이 뭐 이런가 싶은 거죠. 의롭게 살려고 노력한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너무 허무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인생, 그게 제일 나은 선택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을 이렇게 관찰해 온 그 전도서 기자의 8장의 결론은 이렇게 끝납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행사를 쭉 살펴봤는데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 수 없더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지혜자가 나는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알아 라고 얘기를 해도
사실은 모르는 거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의롭게 산다고 축복받고 악을 행했다고 바로바로 저주받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또 죄 짓지 않았는데 벌을 받기도 한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의인을 칭송할 것 같지만 사실은 때때로 죄인이 사람들의 칭송을 받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 열심에 대한 어떤 보상을 바라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라면 그 보상을 받을 어떤 보장은 없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그러지 말고 먹고 마시고 인생을 즐기라는 겁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아온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요, 보통은 그런 어려움을 어떤 시험이나 또 연단으로 해석을 하려고 해요. 사람들 다 그렇게 뭔가 해석하려고 하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또 이렇게 위로하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정말 크게 쓰시려고 이런 큰 훈련을 하나님께서 하시나 보다. 이렇게 또 위로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내가 이런 당한 환난이 이런 이유에서구나라고 이해를 하더라도 사실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걸 알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내 인생에 찾아오는 좋은 일이나 혹은 안 좋은 일, 이게 내 신앙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 신앙의 결과로 좋은 일이 축복으로 오거나 안 좋은 일이 어떤 벌로 주어지거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인생은 그렇게 즉각적으로 보상되지 않는다. 내 신앙과 내 삶에 일어난 일과는 인과관계가 없다라는 게 전도서 8장의 결론입니다. 왜 그런 일이 나한테 닥쳤는지 그걸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지혜자라 할지라도 알 수 없다라는 거야. 그 말은 내 인생에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내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라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한다고 해서 내 신앙에 문제가 없다라고 볼 수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신앙생활 할 때는 좀 마음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인생을 좀 즐기려는 마음으로 좀 살아야 될 필요가 있고, 풍랑이 일면 주님과 함께 이겨내고, 바람이 불면 주님과 함께 견뎌내고, 그렇게 삶의 순간순간에서 기쁨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 아닌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서 풍랑이 없거나 바람이 없거나 어려움이 없지는 않다. 이런 찬송가 가사 있잖아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의 인생이 어떤 우리 삶에 일어나는 어떤 좋은 일 때문에 참 즐거운 인생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내 인생이 주와 함께 가는 인생이라 즐거운 인생이다 하는 그런 우리 신앙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와 함께 먹고 주와 함께 마시고 주와 함께 즐기는 그런 인생. 어쩌면 전도서 8장에서 전도서 기자는 우리 삶에 일어나는 어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대할 것은 그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인생, 그런 즐거운 인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하루 주와 함께 즐기는 인생으로 하루를 잘 살아내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묵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